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성장,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에 따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어떤 깊이, 아니면은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맨 처음에 초신자들의 어떤 신앙, 아니면 또 초신자들의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전에 우리 칼빈주의 어떤 신학을 하셨던, 그리고 그 칼빈주의를 강의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열정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5가지를 구분합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본 세례,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데 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정통적인 어떤 모습에서 정말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믿은 자들은 다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은혜, 다시 말하면 나타남, 이런 것들이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신 방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의 기도 역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전폭적으로 성령의 역사다라고만 믿어버리면 더 신앙의 성장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자칫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자칫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니면은 잘못된 기도, 아니면은 또 거짓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은 밝혀보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집사, 장로, 전도사, 아니면 목사, 심지어는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7장 22, 3절의 내용 안에서 보면 그 결론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설교도 했고 이 말이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도 낫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였다. 그러한 기적과 그런 능력을 나타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의 그 기도가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인가를 그 특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잡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마태 7장 23절의 결론에 이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잘못된 기도 또는 거짓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고 주장은 하지만 이러한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거짓 기도, 잘못된 기도의 어떤 상황들을 봅니다. 이단 및 또 거짓 종들은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단체를 만든다, 힘을 기른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어떤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자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그 에브라임이 요셉, 자기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두 몫을 차지하죠. 축복의 두 몫을. 그래서 요셉의 그 아들이 둘이 요셉을 대신해서 한 몫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몫을 가지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의 축복이 계시록 7장에 와서는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집니다.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에브라임이 빠지면서 므낫세와 그리고 그 아버지인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두 몫이라고 했으니까 그 요셉은 요셉과 자기 아들 므낫세 그러면서 또 한 아들인 에브라임은 아쉽게도 천국에서는 탈락을 하죠. 탈락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당을 짓는 속성을 가진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세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은 없는 자들이 바로 이래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주의해야 하는 말인데 기도가 아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기도를 오늘 조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성경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방의 종교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때에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론을 위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술을 마시고 춤추며 기뻐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미가의 집에 보면 금쥐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또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사사기 17장. 그 다음에 아합 왕 때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400명, 450명에서 850명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제사할 때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과 아세라 상에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믿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알이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야. 아세라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7장 22, 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에 것만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불법이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죠. 예.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제가 이제 방금 예수님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것이 또 응답이 되었지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실상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예. 바로 아합 왕 때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과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을 이제 인도를 해갑니다. 그래서 북쪽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족속의 족장들과 족장들 7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뒤에 비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각종 짐승들,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섬기는 모든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이러한 동물들을 다 그려놓고 그 그림들이 거기에 가득하다. 이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여자들은 단무스를 향하여 제사를 하고, 숱한 자들은 태양신의 제사를 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들께 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우상화에, 다시 말하면 우상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동물들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아니면 단무스를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여호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호와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전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단체, 교파, 어떠한 교회, 인간의 학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과 몸과 재산을 바쳐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단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그 교회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그 목사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신앙이 진정한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신앙이 자기만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 7장 22, 3절처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마태 7장 22, 3절에서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도된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들까지라도 결코 자기의 신앙이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신앙을 회개할 수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듯이 보이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결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결과 곧 그 마지막에 도착지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생 동안 헌신과 충성을 자랑해보지만 오히려 불법이라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런 지옥의 형벌에 다다를 뿐이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적하는 한마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천국의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이런저런 영광을 얻으려면 세상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저주라고 생각하기보다 너무 좀 심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7절을 오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 했다? 부요케 되었다. 이 말을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멸류관 그리고 또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풍요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전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근데 9절만 보니까 그래. 앞에서 1절부터 한번 쭉, 여기 9절이잖아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풍성함과 사회적으로의 성공과 인간 육신의 어떤 삶과 질적인 부요함만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면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풍요롭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을 믿음이라기보다는 잠시 옆으로 잠깐 비켜간 세상에서의 풍요와 성공과 부요함을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결코 자기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돼?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역한 마음으로 자기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 자기 야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고라는 패역한 마음으로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누구를?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다가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그 순간 땅이 입을 벌려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진언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기도.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영 또는 악령을 받은 자들은 맞지 않는 예언을 하고 혈기로 저주와 악담을 하고 사람을 치는 행위, 사람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의 그런 잘못된 행각들, 성도들, 특히 여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착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저주와 악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좀 곤란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혈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반드시 이루어질 정확한 예언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발람과 사울왕 잘 보셔야 됩니다. 발람과 사울왕은 한때는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죠? 발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왕도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른 예언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버림받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사울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 그랬죠.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는데 형이죠. 에서는 눈물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의 기도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예요.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또한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이라는 말은 외형을 꾸민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평토장했다, 아름답게 꾸몄다. 또는 마태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뭐 평토장한 무덤이나 회칠한 무덤이나 같은 말이지만 누가는 평토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는 회를 칠했다. 하얀 칠을 페인트가 아니라 그 횟가루가 있죠. 분필가루 이런 거 회칠한 그것을 회라고 그러는데 운동회 때 운동장에다가 그 하얀 선을 그을 때 그게 이제 분필가루 같은 것인데 그게 횟가루입니다. 그걸 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를 칠했다.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놓으면 하얗게 깨끗하죠.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이는 곳, 다시 또 다른 말, 외형은 참으로 그럴싸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대해 보임으로 인해서 그 외형적인 곳으로 무사람들을 압도해 보고자 하는 실상 압도해 보고자 하지만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압도를 중압감을 갖게 하려고 하지만 실상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어있는 시체죠. 썩은 냄새만이 난무할 뿐이고 숱한 벌레들이 들끓는 썩은 시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끝에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자. 곧 인간들은 자기의 인격, 그 인격 중에서도 가장 그 인격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죄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놓고서도 결코 외형적으로만 겉모습에만 예쁘고 아름답고 기름지게 번지르르하게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바로 회칠한 그런 모습이고 평토장한 그런 모습이고 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적인 모습은 없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을 행할 경건을 행할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이죠.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그 깊은 내면은 없으면서도 그저 교회 앞에 나오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그저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는 마태 7장 23절에서처럼 나름대로는 적법하고 나름대로는 충성하고 나름대로는 헌신한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곧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안타까운 인간의 습성으로의 기도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참 기도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야,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 들어보면 너희들 좀 놀랄걸? 뭐 이런 생각들. 그 죄성으로의 신앙과 삶이었음을 규정하게 됨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바로 외식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외식자들의 기도와 같이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중언부언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것이나 막 떠들어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뭡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떠들어댄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되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고 신앙한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전적으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의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생각,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간판, 이름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심중에는 오로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와 공명과 성공과 물질적으로 풍성함으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돈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하는 기도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뇌까리고 있다. 아주 그냥 제가 비하하는 말로 뇌까린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의 사업이 또 승진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마태 6장 3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기도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33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거의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러한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있으면 이렇듯 얻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보너스, 상여금 같은 것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 6장 33절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덤으로 부가적인 것으로 보너스로 상여금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이죠. 환난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 속이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 넘어가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 내는 자가, 이렇게 바로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나 또는 극심한 가난이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아끼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은 물론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도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기에서 말은 31, 2절에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바로 이러한,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이 우리 교계에 많습니다. 인위적인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그와 대화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 꾸며서 한다. 이 특히 대표 기도하면, 공중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욕적인 야심을 이루려고 말을 간교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음성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웅변식으로 할 때도 있고, 흐트러진 자세로 사람 앞에서도 못할 망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인위적인 우상을 섬길 때 주문을 하고 진언하고 또는 제문을 통하여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 예언과 방언, 진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것,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히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신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신을 접했다 또는 혼을 구하는 것이 진혼이나 초혼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이 없는 자들은 바로 찬송과 기도를 이렇게 그 이방 종교가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정확히 영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성령이 없는 기도자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막 몰아치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를 몰아치는 것, 되풀이하면 위와 같은 일, 강신 또는 접신 또는 진혼이나 초혼의 행위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극에 이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교회에 속한 신자라는 점,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그러한 방식이 찬송과 기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성령 받은 자들로 오해되고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죠. 이러한 이방 종교인들이 주문과 진언을 그리고 강신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여 외우듯이, 자, 우리 성도들도 찬송과 기도를 감정의 선을 넘을 때까지 그냥 아주 몰아치게 하고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에 그냥 붉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없는 자들의 악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와 비슷한 일을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인 양 사람을 속여 미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주 속기 쉽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니는 사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아무 체험도 없으면서 들은 지식으로, 뭐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 목사님의 지금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씩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아주 저희 스승 목사님처럼 이렇게 완전한 이러한 체험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거짓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서로 섞고 속이며 스스로 도취하여 모이고 압력 단체를 만들죠. 그리고 물질적인 돈의 욕심과 이성의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선전하고 또는 믿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신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 인간적인 신비적 기도를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고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고 다 적법하다고 다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들은 기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낙심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선 육신적으로 혈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지 많이 저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영을 알게 하셨으면서 영의 은혜로 빨리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죄악에 묶여 있어서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까? 모르겠어요. 답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과정이 없으면 두 가지가 탄탄해지지 않는다. 첫째는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이런 과정이 없이 쉽게 영의 은혜를 얻으면 너 스스로가 멸망에 이른다. 마태의 7장 23절에 이르고 만다. 그러한 과정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또 반복되고 연습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아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사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많이. 한 3일 전에는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꽃, 물론 보기는 보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꽃도 별로, 꽃이 이쁘고 좋기는 하지만 꽃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뭐 또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꽃은 이쁘기는 하고 향기는 좋지만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깊이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꽃이 좋기는 좋아요. 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깊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꽃은 불과 몇 개 안 돼. 뭐 해바라기, 장미, 국화, 그 다음에 코스모스, 뭐 이런 것밖에 몰라요. 아주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몇 가지밖에 몰라요. 철쭉 뭐 이런 거. 저는 철쭉과 진달래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똑같이 꽃잎도 5개야. 철쭉이나 진달래나 꽃잎이 5개 다 똑같아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팔꽃 같이 쭉 나오다가 이렇게 쫙 펴진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철쭉이 어떻게 뭡니까? 진달래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이제 다 여기저기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꽃잎 잎사귀가 있으면서 꽃이 핀 것은 철쭉이고요. 잎사귀가 없이 꽃만 있는 것이 진달래랍니다. 뭐 그런 것은 그렇고 좌우지간 많은 그 수많은 꽃들이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쁘기는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것이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잠을 깨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능소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지 꿈에서 누군가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능소화래요. 이게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꽃은 그래서 나중에 능소화를 찾아보고 꽃을 보니까 아 이거 꽃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건 나팔꽃이라고 내가 야 이거 꽃이 꼭 나팔꽃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꽃이 무슨 꽃일까라고 한번 의심을 가져본다거나 찾아본다거나 이 꽃의 이름을 좀 알아본다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3일 전에 꿈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능소화야. 이 능소화가 뭐야 도대체? 왜 그래갖고 그 아침 내내 이 능소화란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능소화가 뭘까? 능소화 왜 능소화 입에서 쫙 계속 주저겨 능소화가 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서야 오전 이제 다 가고 정오쯤 돼서야 능소화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이거 이런 거 많이 봤네. 예,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주황색으로 됐어요. 예? 나팔꽃 같이 이렇게 길게 쭉 올라와가지고 쫙 벌어진 이 나팔꽃 같이 생겼어요. 나팔꽃 같이 생겼다고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꽃말을 찾아봤어요. 꽃말이 뭐야? 명예와 영광이에요. 굉장히 좋은 꽃입니다. 꽃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옛날에 이 웬만한 양반들 집 아니고서는 이 능소화를 심지를 못했답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꽃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이것도 꿈속에서 비몽사몽 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말듯 하는데 사과나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과나무 사과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꿈속에 사과나무는 아가서에 있어. 아가서 2장 3절에 봤습니다. 사과의 의미가 뭐예요? 시원한 그 즙이 시원함과 달달한 달콤함과 풍성함입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꽃을 알려주셨고 그 시원하고 달콤하고 그 즙이 풍성한 우리 그 갈증을 확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원하고 달달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우지간 그런 즙의 어떤 의미로 사과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어떤 특성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영을 알면 영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영의 어떤 신앙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고민해야 되고 돈 없어서 힘들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예전처럼 돈 없어서 힘들지는 않지만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이렇게 듭니까? 지금 제가 암병에 대해서 전혀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의식이 없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영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이런 내가 알려주는 것 하나하나 은혜 지겹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없이 내가 영의 은혜를 주면 너에게 두 가지가 너는 부족하다. 그 하나가 뭐야? 철저하게 죄성을 청결하고 거룩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너의 결말이 마태 7장 23절이 될 수도 있어. 우선 능력이 나타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으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to be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to do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그 결과의 은혜의 영의 은혜의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만약에 예전처럼 저도 예전에 저희 설교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냥 막 이 불안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무소불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공고가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봐주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막 이런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불꽃 같으신, 물론 이제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은밀함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눈만 없으면 잘못된 일, 자기 욕심과 야망, 정욕적인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상관이 없고 사람의 눈만 피하여 조심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금보다 만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꿀보다도 더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천금이나 만금, 1억 원, 2억 원이 더 중요할 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10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100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100억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100억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요, 이 돈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까지 순교의 마당에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렵지도 않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오로지 안일하고 행복한 곳에 가려고만 밤낮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도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과 복음과 인류 구원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뭐요? 얼마를 일부를 감추었다. 50%인지 30%인지는 모르지만 자,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이것이 내가 팔았다. 참으로 오늘날 외식자들 이방인들이 신앙이라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는 하지만 이렇듯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교회에 열심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헌금을 다하는 신앙인 것 같을지라도 결코 자기의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이권,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과 사상 이러한 것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은 찬송과 죽은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하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위와 악령의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악령에 의한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행하여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7배나 더 악하게 되죠. 마태 12장 45절에. 이는 새롭게 하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육이고 신은 성령은 성령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을 했죠.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꾸미지만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호색하는 것을 좋아하며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신자들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을 채우는 데 연단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참된 종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바로 성령이 없이 잘못된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한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도한 내용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조차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삶과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곧 이러한 상황은 성도가 비록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상황일지라도 아직은 그 과정 중에,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즉 완전한 영의 은혜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중요합니다. 결코 죄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못하더라고요.
죄성은 결코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한 영으로 성장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강력하게 죄성과 죄악으로 그를 경계해야 하고 그를 방해하고 그를 장애를 초래하기 위해서 끝까지 멸망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할 뿐입니다. 이 죄성의 특징을 알면 이게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을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한 책망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죄의 특성을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 그래서 영의 성도들의 고난과 영이 없는 자들의 고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필비재합니다. 영의 은혜가 없었기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의 눈, 곧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일지라도 수없이 많은 성경학자들일지라도 결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아니까 다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 7장 22, 3절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그들이 안 것은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결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처럼 바람이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알지 못한다. 영의 보혜사 성령의 3대 어떤 책망의 은혜가 없으면 영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저도 영의 은혜를 좀 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어떤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까 저희 스승 목사님처럼 그렇게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나를 보다가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 곧 영적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 12장이나 누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이 말 오해하면 참 곤란한데 이 말을 지금 해석할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게 띄었어야 되는데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육신적인 모습,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는 내 육신적인 연약한 모습,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왕의 아들, 왕자도 아니고 시골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말로는 인자를 거역해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 뭐야? 사심을 얻대. 지금은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일단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고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서 6장의 믿음의 장에서 한 번 사함을 받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이 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인 나를 보다가 영적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직은 내 모습을 보고 인자를 보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사심을 받을 수 있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서 확증이 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로는 결코 나를 부인하면 그것은 히브리서 6장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부활과 승천, 이러한 것들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종,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 인위적으로 된 종들은 강단에서 말담을 하고 패설, 그래서 신자들을 웃기고 울리고 두렵게 하려고 연극만 하죠. 군중들의 동태가 유혹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피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담하는 사람들의 어떤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를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불교 강의를 하는 그 중들 말고요. 내가 스님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중들 말고요. 강의하는 강연자들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강의하는 강연자들, 교수들이나 강연자.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선교사들 같은 사람, 목사가 아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 그런 사람들은 군중들의 동태를 유심히 말하면서 계속 살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하면서 저 사람들의 어떤 그 웃는가 뭐 내 말이 어떤 얼마만큼 이렇게 지금 흡입이 되고 빨려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계속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던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좌지우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성경을 중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경보다는 자기 어떤 말, 어떤 학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보면 성경은 읽어놓고 성경 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비성서적인 학설을 열거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처럼 오만 무리에 행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기독교 안에서 종과 신자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없이 활동하는 거짓 종들과 그들을 참종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안에서 종교의 극심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꼭 기독교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이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기도는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을 하는 유일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 이단이 가득할 때는 더욱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성경을 잘 그리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온전 가운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세 시대에 더 중요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의 잘못된 그리고 아버지의 거짓된 기도와 그 내용들을 대해서 살펴보았나니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의 능력과 그 권능 속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통적인 신자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